욥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 말씀만 전하게 되면 욥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욥기 더 나눌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까지 이제 결론을 내시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모든 복잡함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론 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당연히 이 다음 말씀이 욥이 가족이 회복이 되고 또 재산을 갖고 또 집을 다시 짓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건드려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이 친구들도 욥에게 했던 그 수많은 날이 선 말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는데 친구들의 말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와서 정말 우리 가슴에 박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들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종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욥기 42장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욥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참 별걸 다 시험 문제를 내요. 제가 다른 거는 많이 외웠는데 욥기가 굉장히 헷갈려서 반 믿음으로 정말 42장이라고 써서 맞았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 저는 정말 틀린 줄 알았거든요. 41장인가 40장인가 42장보다는 41장에 좀 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헷갈려다가 은혜로 맞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거짓말에 대한 죄, 거짓말의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꼭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말씀을 따랐겠죠. 주일날 목사님이 자, 오늘 거짓말에 대한 죄 저희가 말씀 나눌 텐데 자, 마가복음 17장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죠. 목사님이 자, 이제 오늘 지금부터 거짓말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수를 잘 알면 죄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는데 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아시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리무진을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원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의 리무진이 망가져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할 때 함께 여전히 동승하는 친구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금방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리무진이 여러 명이 타는 아주 고급 이렇게 스트레치된 가운데를 늘린 차 아닙니까? 미국에는 10명도 12명도 타는 그런 리무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타는 것은 영광이죠. 여러분 리무진 한번 타보셨어요? 아마 대부분이 한 번도 못 타보셨을 텐데 리무진을 타는 건 큰 기쁨일 겁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가끔 리무진 지나가면 야, 저기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잘 나갈 때는 그 차에 다 올라오려고 합니다. 나도 태워주세요.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희 유명한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이제 다른 교회에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 가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뵙게 되면은 그 차를 타고 내리실 때 나는 한번 안 태워주나? 저건 어떻게 생겼을까? 저 안은 어떠한 느낌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멋진 차, 좋은 차, 대단한 걸 보면은 나도 거기에 같이 뭔가 동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롤스로이스를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롤스로이스는커녕 그냥 차는커녕 정말로 겨우겨우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져 내렸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처음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욥이 버스를 타도 같이 타겠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욥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그냥 나쁜 놈으로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 동방에서 멀리까지 와서 며칠 몇 날을 함께 울어주고 욥과 함께 해준 참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같이 버스에는 올라탔는데 그곳에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고 너의 고통을 알겠지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 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진짜 문제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들처럼 좋으면서 또 동시에 나빠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을 때는 세상 없이 잘해주는 게 친구입니다. 간이라도 떼어줄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친구이죠. 그러나 이해관계가 변하고 이런저런 말에 상처가 쌓이고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평생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가 되는 게 이게 친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보면은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이 계속해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먼 길을 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들은 늘 정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꾸지람을 듣는 장면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내 친구들, 여기 나오는 이 엘리바스와 너의 친구들 이 두 명을 꾸짖는 말씀을 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분명히 결론을 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고 쫓아내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비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잘못했음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혼쭐만 낼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장면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한 가지 트위스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욥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부분으로 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 사람을 그래 네가 우매하니까 너희가 모르니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고 끝이 아니라 누구로 기도하게 하시냐면 욥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욥이 당사자 제일 아픔을 당한 사람이고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욥도 용서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는 욥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만했던, 완전히 틀렸던, 방자했던 친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제사로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3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친구가 되기는 쉬워도 좋은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판하는 친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뭐 잘못했을 때 저거 저래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요즘에 교회 안 나오니까 저래. 저 사람 요즘에 기도 안 해서 저래. 저 사람은 몰래 나쁜 짓 하더니 저래. 금방 우리는 저 사람이 어려운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병에 걸려 있는, 사업이 망한, 지금 실패를 맛보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명성교회는 말로 홍보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말로 우리 교회는 몇 천석이고 몇만 명이 다니고 이런 거는 여러분 요즘에 누가 교회 크다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전에는 우리 명성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하면 그거 하나가 굉장히 우리 교회를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크다는 것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아요. 훨씬 더 다른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크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명성교회가 10만 명 등록교인이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죠. 지금 뭔가 좀 생각해 보시려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경험할수록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성교회를 홍보하시려고 하면은 크다, 좋은 게 많다 이런 걸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에 은혜가 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 이런 걸로 여러분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제가 지내보면서 경험해보면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 욕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교회가 되면은 정말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야 돼요. 누구 만나면 또 누구 욕하는 소리 들어야 되고 투서가 날라와야 되고 막 그런 게 들려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명성교회 와서 그런 일들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거의라는 말은 뭐예요? 한두 번은 해봤다라는 거죠. 인간적이 됩시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판하고 다니면 그거는 누군가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비판하는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비판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요, 결국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누구든지, 심지어는 당연히 저도, 원로 목사님도, 교회 리더십도 당연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은혜입니다. 다른 전통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전통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이어받는다라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잘라내고 새롭게 하고 이것을 꼭 보호한다는 의미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하는 이 귀한 전통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경험하면서 느끼셨잖아요. 모두가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쉽게 비판합니다. 뭐 하나라도 비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도 쉽게 비판하고 우리도 함께 비판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돌을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돌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주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을 그냥 던질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로 주저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욕하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주저함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마음에 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저함이 없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예요. 앞에서 몇 사람이 구호를 외치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다 수류탄 던지는 사회는 정말 위험한 사회입니다. 교회도 비판하기는 쉽고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야말로 비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친구가 되어주기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너무 매력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 깨어있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이 교회가 맞는 돌을 감싸 앉아서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SNS에서 스타가 되나요? 바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공식이라면 여기 욥기에 나온 친구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맞는 사람, 정말 맞는 말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고, 너가 가족을 잃고 너가 사업이 망하고 너의 가축들이 다 죽고 불에 탄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만큼 맞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론상으로는 비판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큰 꾸짖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비판은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00% 맞다는 확신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내 비판이 맞다라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 취향과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을 때는 좋아하다가 그렇지 않은 설교를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비판에 나를 갈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모습일까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종인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축복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축복해라. 너 내 종이니까 이 친구들 영원히 미워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이게 욥의 친구들에게만 좋은 일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욥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미움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친구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들은 악인일까요? 오늘 이 친구들은 정말 나쁜 놈들, 악인이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과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는 친구들의 모습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은 이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예루살렘 아이히만의 책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보니까 나치에서 자기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이송하고 캠프에 집어넣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완벽한 유대인 전체 제거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 일을 시행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후에 이름도 바꾸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얼마나 무서우냐? 어느 날 이 사람을 딱 잡으러 왔습니다. 잡히는 순간에 아히만이 자기 이름은 아히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순히 잡혀왔습니다. 그 정도로 아히만도 자기가 잡힐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나치 전범 600만 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 악은 막 되게 무섭게 생긴 것만이 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도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디를 봐서도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욥은 그들의 정죄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악함을 당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악함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함.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악이 그냥 악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매함, 어리석음, 미련함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하면 교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교회 안으로 더 진실되게 들어올수록 우린 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성령 받은 척하지만 정작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의 성향이 비판성이 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넣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어리석음이라고 잠언에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많은 말씀이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멀리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이 우매함입니다. 미련함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잠언 17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새끼를 빼앗긴 앙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강아지, 개도 새끼를 빼앗긴 개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암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함과 어리석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우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단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노하셨다라고 했고요, 옳지 못하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세요. 어떤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감사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제사는 번제였지만 그 제사는 아마도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몇 마리를 원하십니까? 숫소를 7마리 바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양도 7마리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다는 얘기예요. 한두 마리로 해결될, 여러분, 웬만한 부자도 우리 영성교회 추수감사절이나 소가 100마리, 150마리 나오지, 이게 소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7마리의 숫소를 바치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들을 악하게 보셨던 것이고 이들의 우매함을 꾸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우매함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교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겠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너무 어울리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은 좀 교만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두세요.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교만은 의외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은 다 전염성을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만도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 성품 가운데 나도 모르게 좀 물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끼리끼리 있다고 하는데, 이게 끼리끼리 있다는 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있지만요, 함께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말도 그렇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고 생각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참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앞서서 봉사하신 수많은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전통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만들어 내려면 만들 수가 없어요. 가끔 원로 목사님이 우리가 연세대를 만들고 싶어도 다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화도 우리가 그냥 자 이제부터 우리 착한 문화 만듭시다.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만한 문화가 있었다? 그거 다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앞서서 일하면서 내가 좀 교회에 오래 일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굉장히 교만하게 굴면 우리는 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점점 영향을 저렇게 교만하게 해도 교회에서 다 쓰임받네? 저렇게 막말해도 교회에서 다 쓰임받네라는 그런 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것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아프고 살을 깎아내는 일이고 그분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새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 사람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세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할까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나와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할게요. 물론 제가 말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들이 걸어오면서 그리고 욥과 함께 울어주면서 다른 생각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두 명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바스의 책임이 큰 겁니다. 엘리바스가 연장자로서 어떻게 말문을 여느냐가 중요한데 엘리바스가 연 문이 무슨 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셨다.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다. 하나님 바뀌시지 않는 분이고 이 뜻은 대대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법칙이야라고 하면서 무엇인 말을 하느냐면 바로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교만함, 우월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건데 이 엘리바스가 연 문에 바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물들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함께 합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박수를 쳐주면서 같은 분위기가 돼서 점점 정죄하는, 슬퍼하는 분위기에서 점점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으로 살면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것,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분위기에 같이 그냥 덩달아 같이 나쁜 말을 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한 말하면 그 말에 그냥 확 쓸려가서 다 같이 그냥 나쁜 말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증언이든지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증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공식을 제공했습니다. 큰 하나님, 제일 잘못한 게 이거. 왜 교만하다고 말하냐면 큰 하나님을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주장을 그냥 도와주는 분으로만 전락시키는 일이죠. 바로 그게 욥의 친구들이 행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크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의 이념과 사상보다 크시고 역사보다 크시고 명성교회보다 크시고 한국교회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친구들과 욥의 문제점은 다 그거였거든요. 그냥 내 것으로 만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꼭 보면은 몇 개의 지식의 지푸라기를 갖고 마치 온 세상인 것처럼 허풍을 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감을 갖고 같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덤벼들거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좋은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돌을 던지는 비판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피 흘리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명성교회가 지식이 많은 교인들보다 지혜가 많은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건을 내거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과 잘못됨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부르셔서 욥에게 너가 기도해라.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데 저도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요, 욥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욥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시고 축복받도록 욥을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여러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나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쓰시는 표현이 나의 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에도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복잡한 삶,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제가 꼭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당하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이상한 일들, 때로는 받는 악과 그러한 행위들, 그거 누가 정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위로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억울하신 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 괴로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리해 주지 못하는 것, 세상이 결론 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상처가 쌓이고 골마서 터지고 우리가 그런 걸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 그래서 요셉이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형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형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뭐 사울을 죽이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종은 축복하고. 제가 이 바나바 참 좋아하고 바나바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제가 2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죠. 이강근 선교사님께서 저는 예루살렘만 봐도 좀 벅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구브로에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거기도 뭐 터키랑 영국이랑 지배 구조가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꼭 봐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바나바 교회였습니다. 제가 바나바 교회 뭐 그게 얼마나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바나바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바나바 무덤이 있고 바나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파워 구도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어디서 갑툭 튀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서 뭐 자기가 회심했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다 휘젓고 다니고 또 바울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 주변으로 다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사람이었고 그가 구브로에서 부자였거든요. 구브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못 가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구브로가 굉장히 평야고 땅이 비옥합니다. 부자였다고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하고 그랬던 바나바가 밀려가지고 마가랑 같이 구브로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좀 비참한 인생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거기에 먹먹한 가슴을 안고 한참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중심에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몫을 했고 내가 바나바에게 축복하였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바나바의 흔적들이 서글퍼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워 보였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가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생을 마무리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서 멱살을 잡고 뒤집어치기 팍 속은 시원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 미워하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그냥 뒤집어 얼마나 속이 막 뼈 부러지듯이 팍 나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욥이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정리해 주시고 욥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욥을 기쁘게. 우리 마지막 9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십니다.